예, 소리가 들리시죠?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퀴즈를 하나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이 4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얘기하는 복음서가 몇 개인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어느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얘기하십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있을 거다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예수님 얘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참 재밌게도 4개 중에 2개가 안 다루고 있어요. 그죠? 어디가 안 다루고 있죠? 마가하고 요한이 안 다루고 있어요. 맞췄어요? 반은 다루고 있지만 반은 안 다루고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 중에 반이 예수님 탄생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오래전에는요, 마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마태, 마가 순서대로. 그죠? 그런데 연구들을 많이 하니까 어떤 걸 이제 학자들이 발견했냐면 마가가 모든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으로 대부분 요즘에는 인정을 해요. 자, 마가가 제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예수님 탄생 얘기를 안 쓰고 있다. 그러면 2가지 얘기가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 마가하고 요한이 예수님 탄생 얘기를 안 했다. 게다가 마가는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인데 얘기를 안 했고 그 뒤에 쓰여진 마태와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그 성경이 쓰여진 복음서가 쓰여진 초창기에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관심이 없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마태하고 누가를 쓸 때쯤 돼서 마태하고 누가를 읽는 독자나 그걸 쓴 마태나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후에 들었다. 나중에 들었다. 그죠? 원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혹은 마가가 처음 쓰여졌을 때만 해도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탄생한 얘기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얘기라서 마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잘 이렇게 흐릿해져서 그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후대에 생겼다. 그래서 후대에 쓰여진 마태나 누가에서는 그걸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봐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되게 큰 절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어쩌면 당연했거나 아니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얘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핵심은 아니고요. 이제 그냥 퀴즈로 얘기를 했고, 자 보십시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같이 얘기했죠? 대림절 첫 번째 주 동방박사 얘기를 했죠. 동방박사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동방박사 얘기를 얘기한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로 시작했어요? 족보 얘기로 시작했다 그랬죠. 족보에는 뭐가 있어요? 족보에 들을 수 없는 여자들 이름들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족보에 들기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얘기 속에서 절정에 등장하는 게 누구라 했어요? 동방박사였죠. 동방박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주로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인정합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죠?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마태가 재밌는 게 뭐예요? 족보에 들 수 없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그 얘기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경배를 한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데서 온 이방인 중에 한 그룹인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것으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마태의 관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도전하고 싶은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대단히 그 예수님 탄생 얘기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깔고서 오늘 얘기로 보죠. 오늘은 누가복음을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얘기 중에 2장 얘기를 우리가 다룰 거예요. 지난주랑 똑같죠? 2장 얘기. 그러면 지난주랑 똑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데, 누가는 예수님 탄생 얘기,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로 시작합니까? 물론 서문이 있어요. 데오빌로의 각하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런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은 빼고 스토리 중에 어떤 얘기로 1장을 다 꽉 채워요. 아세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 얘기의 전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하나도 나오지 않는 누구 얘기요? 세례 요한 얘기로 꽉 채워요. 그래서 1장 끝부분에 가면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를 낳을 것이다라고 이제 자기가 임신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마리아, 당황스러운 마리아가 누굴 찾아갑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재밌죠?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뭐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누가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사벳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인 사가랴의 부인이에요. 그죠? 그 엘리사벳이 1장 끝에 마리아를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누가 나와요? 시므온과 안나가 나와요. 근데 시므온과 안나는요,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는 건 뭡니까? 성전에 거하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죠? 누가는 마태왕 대단히 다른 입장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쓰고 있다면 누가는 사실 보편적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편적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구세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쓰냐면 유대인 중에 경건한 사람, 유대인 중에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이 등장인물로 나타나면서 그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그들이 예수 탄생의 얘기를 아우르는 그런 장면의 등장인물로 누가는 사용하고 있어요. 자, 마태와 누가가 사뭇 다르죠? 자, 마태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인물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족보에 나와 있는 그 네 여인들도 보면요, 대단히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룻이 그랬죠? 라합이 그랬죠? 그죠? 다말이 그랬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격이 없는데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초대에 자기가 응답을 함으로 그 초대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어야만 했어요. 그죠? 동방박사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다림의 특성이 어떤 특성일 수밖에 없어요? 열정을 가지고 난관을 극복해내는 그런 기다림의 특성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에 있어요. 그죠? 엘리사벳도 시므온도 안나도 동방박사랑은 달라요. 그죠? 족보에 나와 있는 여성들과 달라요. 어떤 기다림의 특성을 보여주나요?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수동적인 기다림, 오랜 인내와 일상 가운데 티나지 않는 것을 견디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기다림의 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는 예수 탄생 얘기를 얘기하면서 배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시므온과 안나는 영성의 특성, 기다림의 특성 속에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의 정반대 사람.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돌파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일상 가운데 아주 티가 나지 않지만 꾸준히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가운데 그 기다림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일상들을 충실히 살아내는 정말 수동적이고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오늘 그 안나와 시므온의 얘기를 보면서 저희는 지난주와는 다른 측면에서, 지난주랑 똑같은 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의 영성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그런 특성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 속에서도 때로는 열정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너무 열정이 안 생긴다라고 탓하지도 말고 너무 기다리는 수동적인 것이다라고 탓하거나 자랑하지 말자. 그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른 영성, 나와 다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중하자.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정반대의 영성 속에 있는 안나와 시므온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대림절 기다림이라는 것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는가라는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영성의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는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가가 소개하는 장면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누가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고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그 특성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에 대한 소개를 들으시면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어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일단 나이가 많으시죠. 그죠? 나이가 많아요. 시므온은 정확히 나이가 없지만 안나는 84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 시므온도 만만치 않게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 오랜 시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리고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 이런 공통점들이 뭡니까? 자신들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을 평생 살아낸 그런 분이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낸 그런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확신 뭡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확신, 소망을 가지고 특별하게 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자기 확신을 말로 아니라 오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동방박사들처럼 막 열정이 있고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매일매일을 기도하고 경건하게, 그러나 뭘 포기하지 않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만이 아니라 떠버리고 전도하고 종교적인 어떤 행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일관성을 보이는, 말과 삶을 일치시키는, 그래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이들이 보여준 영성, 기다림의 모습 속에 대단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과 삶이, 신앙과 삶이 오랜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일관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막 토론하기를 즐겨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고 말하고 그런 것들을 무엇이 옳은지를 증명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이것이 옳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안 따르냐라고 호소하거나 막 설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확신을 마치 그것이 확실하게 옳은 것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더 속상한 것은 그것을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호도해가는 언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타깝냐면,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열정을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조금만 길게 보면 그들의 말과 삶이, 그들이 믿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을 실천해내는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말을 잘하고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너무 보기 힘들어요.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목사들은 많은데 존경받는 목사들이 너무 없어요. 심지어는 교인들조차 목사들의 말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일들이. 하물며 교인들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신자들이, 성도들이 얘기하는 말들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두고 보지요. 너가 말한 대로 사는지, 너가 믿는 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 지켜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뱉은 말들, 자기의 확신들을 너무 쉽게 뒤집고 삶에서 전혀 실천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요,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언행일치 혹은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고 경험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대단히 무언가 결과를 빚고 크고 옳고 맞는 말이 되기를,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바로 믿고 잘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안나와 시므온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크고 멋지고 맞는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보여주며 살기보다 내가 믿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비록 작고 소박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작은 말들,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작은 말들, 내가 내 주변에 나와 어울려 사는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하는 작은 말들을 애써 지키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 그렇게 살기를 힘쓰자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말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뱉은 말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고 애를 써서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나와 시므온이 보여주는 수동적인 기다림의 영성의 모습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했을 때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의 얘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장면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의 경우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나는 이렇게 했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했던 모습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게 보이시나요? 시므온과 안나는요, 그들이 오랜 시간 갈고 닦았던 영역으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한테는 뭐가 있었어요? 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이 기적같이 나타났어요. 사라졌던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나와 시므온이 예수님을 발견한 거는 무슨 대단한 일이 없어요. 성전의 습관대로, 관례대로, 규례대로 나갔는데 그날 아기가 나온 거예요. 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평생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들의 힘이 아기 예수, 똑같이 수도 없이 지나가는 아기 중에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는 별도 천사도 없었어요. 특별한 징조도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아낸 것은 어쩌면 그들이 평생 조금씩 사소하게 쌓았던 정말 스피리추얼 파워인 거죠. 그 스피리추얼 파워가 그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됐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그것이 왔을까요? 어쩌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일은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을 기도하신 분이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들 뭐 대림절에 지금 아이들과 예배 드리잖아요. 평소에 안 하던 거 하시니까 뭐 가정 예배 드리면 그 다음날 달라지나요? 아니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한 1년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나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애들이 말을 팍팍 들어요? 아니요. 더 말 안 듣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키는 것, 아침마다 어렵게 눈을 떠서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묵상하는 것, 대림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한 그 대림절 묵상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거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음속에는 예배 시간에 이거를 설교 시간에 조금 얘기하고 광고 시간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생각하는데 2주 동안 넘겼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식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거 책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와우, 완전 목사로서는 정말 땡큐죠. 너무 감사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빠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대림절 아무리 예배 시간 잘 지켜도 여러분들 해보잖아요. 가정에서 애들 예배 한번 같이 드리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꼬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협박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걔네들이 순해져요? 안 그래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예, 경건의 훈련은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 같은 것,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것, 그것이 평생을 쌓아졌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평범한 아기 중에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불 받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불 받는 건 불 받고 끝나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매일 아침 10분씩 쪼개서 아무 느낌이 없지만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바꿉니다. 사소한 것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안나와 시므온이 보여주는 영성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그거죠. 시므온과 안나로 대변되는 아주 수동적이고 보잘것없는 기다림의 태도에는요, 아주 작은 일상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분별력이라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꽤나 무언가를 이벤트를 하는 걸 좋아하고 결과를 맺는 걸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을 즐기는 목회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점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고 결국 아버님 장례식까지 치르고서 더 많이 느껴요. 도대체 신앙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뭘까? 참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뜨겁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우리가 내 가슴을 막 들끓게 했던 그런 사역의 열매들과 사역의 그런 다이나믹한 것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막 펄쩍펄쩍 뛰었던 것들이 평생의 삶을 마무리한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부질없다. 오히려 제가 이번에 다시 우리 아빠를 본 게 뭐냐면요, 이 양반이 옛날에 젊었을 땐 전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면서 뭐 병을 고치고 같이 산기도에 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산에 막 200명, 300명들을 막 기도해주고 산을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부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80평생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보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아빠가 정말 잘 산 거는 그분 말씀처럼, 아들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처럼, 좋은 목사는 누군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좋은 목사는 그가 강단에서 얘기한 말을 제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좋은 목사다. 좋은 성도도 마찬가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의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도저히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 저는 안나와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 말씀을 떠올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아이들과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시간 가운데 시간을 내서 10분 정도, 15분 정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하자는 겁니다. 이걸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분주하고 바쁜 시간 속에 멈춰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된다.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이 시간을, 이 거룩한 낭비를 하는 축복이, 이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시므온과 안나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안나 얘기는 거기서 빠지는데 시므온 얘기는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언의 장면에 대해서. 그 시므온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자 그의 부모,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자 시므온이 더 얘기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이요,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굽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였어요. 그들이 그렸던 메시아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고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자였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를 발견한 시므온의 입에서 어떤 예언이 나와야 맞아요? 기쁨과 축복의 예언이 나와야 되고 마리아를 높이는 예언이 나와야 맞는데 시므온은 그 얘기를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시므온이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마리아, 네가 마음에 심한 칼맞은 고통을 겪을 거다.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죽을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평생을 걸려서 기다렸어요. 그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가 예언해야 할 내용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마리아가 시몬이 너무 좋아하고 감격하는 걸 보고 놀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시몬의 예언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씹어봐야 해요. 도대체 성경은, 누가는 시몬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랜 기다림의 끝에 만난 만남이 왜 내가 기대하는 그런 감격스럽고 구원을 확보한 그런 기쁨과 감격의 모양만을 갖고 있지 않고 싫고 슬프고 피하고 싶은 얘기를 담고 있어야만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생략하지 않고 아기 예수 태어난 그 얘기의 끝에 누가는 못 박아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을 대림절을 지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깊게 씹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씹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이럴 수 있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무언가 격려를 받고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거기에 멈추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끝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로만 그러신 게 아니라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해서 예수님 못 박아 죽였죠. 배신했죠. 도망갔죠. 왜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길을 예수님이 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도 역설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기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제가 조금 도전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수동적인 기다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들의 말과 믿음을 삶으로 일치시키려고 애를 쓰며 삽시다. 제발.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뭘 믿는다라고 떠벌리기 전에 작은 말이라도, 아이들에게 한 작은 말이라도
남편과 아내에게 한 사소한 말이라도, 내 이웃들에게 했던 사소한 말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삽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멈춰 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사소한 것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기다림의 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향성의 길, 십자가의 길, 거기까지 도달하는 할 만한 영적인 실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닦으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어쩌면 조금 무겁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어요. 그러나 이 도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나의 짐은 가볍고 쉬운 것이. 쉬운 것. 왜요? 주님이 같이 지시니까. 그죠? 주님이 같이 지시니까. 주님과 같이 그 짐을 지면서 나아가는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이 짐을 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참 많이 저희들의 연약함들, 게으름들, 가벼움들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쉬운 길이 좋고요. 저희는 그냥 편한 게 좋고요. 저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영광을 얻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주님 아시죠? 그러나 오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이 말과 삶을 일치시키고 우리가 믿는 것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소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작은 경건의 훈련이 우리를 결국 그 믿음의 자리로, 그 분별력의 자리로 이끈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끝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 가셨던 것처럼 다른 이를 섬기고 낮아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지치지 않게, 우리들이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우리들이 말만 떠벌리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보냄받은 곳에서 정말 이런 믿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나누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